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공중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결혼해가지고 이미 뭐냐면 영적으로는 내 속에 예수님 계시고 또 예수님 속에 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몸이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랬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 마귀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알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의 그 아비는 마귀입니다. 알겠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보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영적인 남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가 지시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지금 결혼생활, 영적 결혼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이해합니까? 아멘. 지금은 영으로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나와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나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뭐냐? 왜 오시느냐? 언제는 온전하게 뭐냐면 영으로만 우리가 뒤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알겠습니까? 아멘. 죽은 사람 먼저 깨워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켰어. 이제는 뭐냐면은 이 이제 들림을 받아서 공중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알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인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영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 곧 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계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아멘. 이제 이해갑니까? 아멘. 이제 그 정도 이해하면 이제 왜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될지 이제 아마 대충 그 개념과 정의가 잡힌 걸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 이 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가고 이제 한 2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으면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사생활이에요. 나의 사생활. 알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나의 이놈은 사생활이 아니에요. 공생이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공생이. 알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30년까지는 사생활이었어. 알겠습니까? 사적인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물론 사적인 생활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또 세상 일도 해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행해서. 그러나 공적인 생활은 30세부터 했는데 그 33세까지 3년 동안 여기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알겠어요? 그것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뭐냐면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예수 믿고 이제 나서는 뭐냐면 성도로서의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팽신들이 있다가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또 여자들은 이제 팽신들이 있다가 서리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은 뭐냐면은 이제 교육전도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훈련 이제 보통 보면 강도사 그러니까 그 교육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전임전도사,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렇게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냐면 그저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착착착 해가지고 전마가 그렇게 되면 믿으면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지만 팽신들은 앉아있든 집사로 앉아있든 뭐 건사로 앉아있든 뭐 목사로 앉아있든 간에 그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어진 뭐냐면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알겠어요? 집사는 집사로서, 건사는 건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팽신들은 팽신들로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가 30년이었습니다. 공생애는 딱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알겠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33년이에요. 33년.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생활의 30년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육신의 형제들과 같이 이 평범하게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알겠습니까? 그 생활이 30년이었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 30세부터 33세까지의 이 공생에 이 하나님 나라와 인류 구원을 위한 성교의 3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즉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뭐 설교도 하셨고 또 때로는 뭐냐면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기신도 축사하고 병들을 고치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도 하기도 하고 이 사회봉사도 하고 이렇게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은 성교의 3대 사역입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설교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년 공생에는 성교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를 가르치고 이제 제자를 양육하고 또 설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이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또 가난한 자들은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역사들을 예수님이 행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언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원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식적으로 물세를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녀로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때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예수님 사역을 기반을 이루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강야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까? 강야. 성령이 이끌려 어디로? 유대 강야로 갔어.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금식기도를 했습니까? 앞으로 3년 공생애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계련부음을 받아야 되면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요. 그래야 담대하게 악인을 물리치고 악신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뭐냐면 3년 동안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뭐냐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에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금식기도를 하시고 그거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강야에서 어떤 시험? 영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소위 말하면은 이제 물질 시험 이 세 가지를 영적인 시험은 신앙적인 시험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알겠습니까? 그 있잖아요, 세 개. 그 시험을 받은 거, 그거 다 이겨냈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권세고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의 그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공개해서 사탄을, 마귀를 제압해 버렸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밥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말씀으로 모장되어 있어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아멘.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들이 보세요.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고 또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사단에게 뭐냐면은 시험을 당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런 걸 다 뭐냐면은 말씀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이 선교사,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아멘. 보세요.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뭐 물질의 시험 이걸 다 이겨내고 나니까 마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싸움에 승리하게 돼야 돼요. 승리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성령이 나타났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건 무슨 세례냐? 지금부터 3년 동안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알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되어가지고 복음을 받으러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미 내 속에 예수님 영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거는 구원을 위한 성령 세례고 알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선교 사역을 위한 기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이 선교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이 권세, 성령의 권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수도 이 마을 가든 저 마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쫄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가서 복음 전에도 안 쫄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이미 성령이 임했으면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임한 거예요. 딱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버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말씀을 버리 나갈 때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자꾸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고 교회 오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고 교회에서 그러면 새 사람을 거듭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온전하게 예수 일꾼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아멘. 뭐 성경 공부만 한다고 지식적으로 뭐 이거 뭐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기본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말 알겠어요?
성령의 벌을 강하게 받아야 담대하게 주의 용서를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복음의 용서로.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사역을 위한 성령세를 받고 본격적으로 뭐냐면 성교의 3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 구조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했던 게 뭐냐면 가르치시. 알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먹이는 사역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제자 양육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초신자, 세신자 교육시고 또 좀 세신자 교육시고 나면 이제 진짜 그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원론적인 거는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것이 뭐냐?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받았잖아요. 공부, 성경 공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르친다는 것, 가르쳤다는 것은 교회에서 뭐냐, 성경 말씀을 제자 양육시켰다는 거. 전파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하듯이 설교를 말하면 설교. 알겠습니까? 설교. 뭐 교회 안뿐만 아니라 어디 뭐 어디 밖에 나왔어도 들에서나 산에서나 예수님 공중들 있는 데는 무조건 이 설교는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설교 나오고 이제 병고침, 귀신축사 막 이런 잡다한 것들 다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동시에. 알겠습니까? 예수님 사역은 항상 동시에 다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뭐냐? 먹이신. 고치신. 고치신이 뭐냐면 안재미도 고치고, 눈봉사도 고치고, 기머리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사라밧 가버의 뭐 아들인가 딸인가 그것도 살리고, 뭐 이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게 3번 나옵니다, 성경이. 알겠습니까? 나인성 가버의 딸인가 아들인가 그것도 하나 살리고. 하여튼 간에 3명 살렸어. 알겠어요? 이런 사역들을 뭐냐면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여기 성령이 임했다 했지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의 권세로 말씀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빠지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취함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그 능력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다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이 모든 게 성령의 능력으로 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지식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역 구조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먹이신 이런 사역을 했다. 이러한 사역들을 3년 공생에 주로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 선교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목회 사역이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뭐냐면은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500년 형제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먹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머나의 비유 사고 이런 것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다 했어요. 능력을 부여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기존에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부탁해갖고 성령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해가지고 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제 뭐냐면은 12사도 그리고 120의 문들을 통해갖고 이스라엘을 복음화 시키고, 거기서 이제 스데반 순교를 통해 흩어져가지고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 오늘날 수많은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교회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방 교회 시대, 선교의 시대도 이제 한 이만큼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 거, 이것부터 시작한 것들, 이거 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정도 오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가 있다. 이방 선교회 끝나면은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 선교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복음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 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500년 형제들에게 보는 가운데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 천국에 강론하시고 500년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뭐냐면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성천. 알겠습니까? 하늘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천한 예물들이 몇 명 있잖아요. 누가 올라갔습니까? 에노.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 뭘 타고 불병을 타고 올랐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천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예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500년 형제들의 성천한 그 모습을 예표한 거예요. 알겠어요?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수님을 구약 시대의 에녹과 엘리야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성천하는 거 이거 알겠습니까?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제 성천하실 때, 구름속으로 성천하실 때 뭐냐면은 그때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500년 현대들에게 곁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예수님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로 올라가겠다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대천국 가려면 잘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까?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집들이 천국에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완성이 되는 날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뭐냐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짓잖아요. 다 지어야 뭐 입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하나하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지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뭐 금백, 어떤 사람은 뭐 흑백들로 막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자기 상급에 따라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걸 명심하세요. 예수님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마음에 품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오늘들이 살아갈 때도 오늘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오늘 내가 뭐냐면 죽는 날. 이는 가오로 뭐냐면은 항상 거룩하게 세마포로는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죄업 깨끗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오늘 예수님 오더라도 들림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딱 오는데 도둑질행위 해결가 안 됐다. 살인행위 해결 안 됐다. 그 사람 지옥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대는 참된 해결하고 진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 안에 구원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지 못한 놈들은 7년 대할련 들어가면은 고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뭐냐면 들림을 받는다 했어요. 7년 대할련이 할련 속에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7년 대할련에서 3년 반 동안에 혹독한 할련은 안 들어가고 예수님 공개하면 들림 받는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예수 믿고 죽은 자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랑 예수가 오면 신부인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의 수를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서 진짜 혼인식을 하고 영원히 이제 준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원에서. 알겠어요? 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남한테 예수 안 믿는 건데 부모나 형님들 요거도 먹어가면서 뭐 친구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영생입니다. 알겠어요? 예수 이름, 예수가 바로 영생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 구원은 없습니다. 땅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세워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새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꼬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귀를 믿는다든지 불구 뭐 석한 나발이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인간들이 그 믿음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단호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공영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를 살아가세요. 지금은 가장 뭐냐면 역사를 많이 하는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이미 이 나라도 동성애에 유행했고 이 말시에는 뭐냐면 엄난의 영이 판을 칩니다. 알겠습니까? 온 나라에 지금 뭐냐면 온 세계에 엄난의 영이 들어오지가 있어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 빠지면 지옥 갑니다. 알겠어요? 사람을 가장 유혹하기 좋은 게 뭐냐면 만몬이신 돈. 돈은 뒤에서 역사는 만몬. 알겠습니까? 이거하고
그다음 음란시. 이게 뭐냐면은 말세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잡히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명심해. 남자는 여자는 할 것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음하고 초다로 다니고 바람 피우고 또는 수두룩합니다. 안 믿는 것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 개념이 사라졌어요. 알겠습니까? 그 어떤 뭐냐면은 이 도덕 윤리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소돔 고모라야 지금. 알겠습니까?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돔 고모라 보세요. 롯이 그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엄청 기도해요. 하나님, 저 롯을 구원해 주세요. 저 나나면 저거 뭐냐면은 하나님 불심판 당합니다. 우리 롯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막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 콧물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돔 고모라에 뭐 의인 몇 명 이래 하다가 그때 가서 의인 10명까지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원해더라고. 그 소돔 고모라. 자기 로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3명. 알겠습니까? 3명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갔다 아이가 소돔 고모라 딱 성에 들어가갖고 그 로스 집 앞에 가니까 그래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동성애가 유행해가지고 그 뭐냐면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동성애 연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상관하자고 서로 동성애하자고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들어온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가 들어온 거예요. 알겠어요? 거지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 그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눈을 갖다가 보이는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눈을 다 가리니까 문을 못 찾아 못 들어온 거예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들어왔지 밀고. 진짜 눈말 때 강간이 일어난 거예요. 동성 강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근데 천사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것들. 그래가지고 천사가 이제 빨리 여기 나타나야 된다. 여기다가는 지금 하나님 불심판을 요한불 심판을 내려가 지금 다 메랄을 하니까 빨리 여기 벗어나야 된다. 왜?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타락이 하나님 온데가 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완전 쾌락을 쫓아 세상 것을 쫓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놀러 갈 때 딸이 둘이 있었어. 롯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사이가 2명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들은 뭐냐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천사는 지금 진짜 이 영혼을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새끼들은 뭐냐면 미친놈도 아니고 마귀에 덮어 씌워가고 그 쾌락에 그 세상에 마귀에 덮어 씌워가고 험난의 영에 덮어 씌워가고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그래가고 가정에 안 간 거예요. 그래가고 두 딸하고 롯하고 롯 아래 4명이 거기서 구출되고 4명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천사가 강제해서 끄집어내다시피 끄집어내. 왜? 그동안에 오래 살면서 그 세상에 때가 묻어 있은 거예요. 이것들도. 그래서 선뜻 발걸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니까. 왜? 최첨단으로 발달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같이. 알겠습니까? 진짜 문화생활하기 좋다! 살기 좋다! 진짜 뭐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거를 버리고 신등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집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따를 수 있겠어요? 쉽게? 쉽지가 않아요. 부자 청년같이 남의 이야기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야 나온 거예요. 그래가 나왔어. 그런데 롯은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그 미련이 있어갖고 여자들은 어려서 보면 믿음이 약해. 그런 거 보면 세상 것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경험 보호학 알겠습니까?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뭐 그 여자는 뭐냐면은 그 세상이 좋아 너무 미리 너무 분명히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았거든. 천사들 쳐다보는. 그걸 어디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거든. 근데 그거는 불심판은 안 당했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됐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했어. 일단 불심판에서 구원 받기는 받았지. 그 노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되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딸 둘이하고 이거 뭐냐면은 롯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도 지금 같으면 한 100만 명 이상 살았을 거 아닙니까? 딱 3명 구원받은 아니 그래 롯 안에 일단 빠져나와서 4명 구원받은 거예요. 이는 소금기둥이 되고 실제로 먼저 살아남은 건 3명이잖아요. 앞으로 거슬러 갔어.
구약시대 그 물심판을 어땠습니까? 물심판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면 제각 간양하고 진짜 뭐 인본주의로 완전 뭐냐면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 살기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성격으로 타락하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때 하나님이 딱 생각하는 거 아이고 이놈들 지은 걸 판단하시고 내가 물러서 심판해서 이걸 갖다가 싹 다 수장시켜버려 죽여버려야 돼. 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가 진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뭐냐면은 성읍에 이래 열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노아한테 이야기해. 노아야 지금 앞으로 120년 있으면은 지금 물심판을 때릴 게다. 그래 니는 뭐냐면은 이 사실을 네가 알고 방주를 만들어. 요새 같은 잠수함입니다. 알겠습니까? 물이 들어도 잠기지 않는 잠수함이에요. 그것도 3층으로 된 배.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가 올라가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그거 알다 걸어가고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노아 식구만 들어간 거예요. 노아, 함, 얌, 세벳. 그 흑인의 조상, 백인의 조상, 뭐 항인의 조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식물도 수컷 안컷 한 상씩 들어가. 그래가 하나님 땅콩을 닫아버렸어. 그래 그들로 뭐냐면은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동안에 노아도 남들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야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믿고 우리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된다. 막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세상 것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세상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냐 노아 8식구만 딱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수장돼 죽었고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 했습니다.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같은 때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공경절이면 반드시 있다는 기억하고 우리들은 예수 신앙으로 깨어서 신랑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빨리 갑니다. 이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몸처럼 그렇게 천사 몸처럼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된다. 예수 공중 재림 하실 때에는 오늘 보면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호령이라는 것은 이제 확 어떤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때가 왔다든지 하여튼 뭐 그때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 이제 하여튼간 이 호령은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